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 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배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요. 솔로몬은 백향목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재료를 보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그 약속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을 베푸시고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열왕기하 8장 23절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에게 이 말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누가 감히 언약을 지키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하고 약속 하나만 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방법과 그 내용은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언약을 제시하는 정말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 어떤 것에도 담기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솔로몬의 고백이 귀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지 못했어요. 전에 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기는 했지만 다윗의 거의 말년에 태어난 솔로몬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이 알려주고 들려주었던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그리고 그 통로는 하나님의 가르침, 제사장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증언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통로가 되었고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솔로몬의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과 원리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솔로몬은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가족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을 그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이 진리를 확증받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유용한 수단이 있다면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음으로 그의 온전한 믿음을 증명한 믿음의 선배들의 글과 편지, 여러 증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삼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점검자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글로 보았고 부모의 말 또는 가르치는 이의 말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체험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육체가 연약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솔로몬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교와 기술을 통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과 고백이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높이게 하심으로써 그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솔로몬에게는 어떤 가시적이고 화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신적이고 근본적인 방법, 더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증언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또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우리에게 증언을 하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절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대단히 지식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절차와 원리와 법도에 있어서 규칙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례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는 영적으로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는 공적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을 통하고 그 원리들과 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감각, 미각과 촉각과 시각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육체의 모든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례를 통해 주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세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의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세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형태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 자체를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성례를 두고 성경이 증언하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 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정해진 바로 그 성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이르기를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 그리고 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공동체가 사실 모여 있다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 보니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원망함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내어주셨는데 그 선물을 사용하는 우리가 죄로 잘못 사용하거나 또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맡은 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는 겸손과 인내로 참여함으로써 덕을 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도 역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누리고 또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도 권한도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수행함으로써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성례와 성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아 이제 세례 앞에 선 자가 교만하여졌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세례를 받겠는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찬을 받는 이들이 무분별하게 행하여서 많이 먹어 취하거나 배가 불러 다음 예배 시간에 존다면 그 또한 올바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원리와 방식, 그 가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오늘 지어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놀라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보다 더 탁월한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행한 일들을 보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그 놀라운 성전의 영광을 보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머물기에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솔로몬의 성전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세례와
성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찌 거하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벌레와 같은 자인데 이 누추한 자의 마음에 삶에 어찌 그리 함께 하십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갑니다.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은 비록 크고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후에 어떤 사람도 지을 수 없는 놀라운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머물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머무실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식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지식을 초월하여서 나아갑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누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비록 누추하고 이 예배가 누구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효력이 있고 우리의 모임이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감히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이 말을 고백할 때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참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이것을 육체를 따라 또는 지식을 따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육체를 따라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과분한 은혜를 감히 누릴 수 없으나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근거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일하심을 표현하죠.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무 커서, 삶이 연약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감히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의 연약한 죽은 행실과 그 삶을 구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를 통해 버림받은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근거 삼아서 담대히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 그 직무, 그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며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직분을 수행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직분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자격 없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내 영혼에 뿌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뿌림 받은 것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악한 양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원리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원리라는 거예요. 죄가 나의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일 죽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우리의 믿음의 질문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